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른다든지 또는 그 내용이 뭐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오늘도 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밭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내용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소개가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 경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농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행했던 그런 농법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흙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이렇게 흙 뿌립니다. 흙 뿌리고 나서 밭을 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뿌려진 씨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에도 걸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 1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씨는 말씀이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자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씨를 뿌렸을 때 오늘 주님께서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씨는 다 같은 씨입니다. 뭐 길가에 떨어진 씨나 또는 돌에 떨어진 씨나 또는 돌밭에 떨어진 씨나 또는 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나 다 같은 씨다. 같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4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4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것의 의미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요 하나도 남질 않는 겁니다. 기억에 남질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말씀을 빼앗기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씨를 말씀하십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말씀하시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얕은 상태를 말합니다. 흙이 얕다라는 말은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말은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 즉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즉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해가 돋은 후 말라버리죠. 어려움에 신앙을 상실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을 부정합니다. 말씀을 배반하기도 하죠.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씨입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그것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가시떨기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실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기도 해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데 세상 염려라든지 또는 기타 유혹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씀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잘 묵상해서 묵상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따라서 삶에 적용해서 그 삶 속에서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말씀의 진리됨을 간증하는 삶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누구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받고 아멘은 하지만 세상 염려가 더 크고 또 본인의 욕심이 더 커서 말씀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사람.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삶의 열매로 결실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경우가 저와 여러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데는 길가와도 갔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됐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되게 됐다가 이렇게 여러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반드시 꼭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봐도 알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때 그 신앙과 그 삶은 가장 불행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마음을 닫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